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에 속하지만 분류해 보면 그 중에서도 일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재림 때까지 또 어떤 그러한 이상한 교리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다 신앙생활을 굳건히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 갑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실루아노는 누구라 그랬어요? 신라라 그랬습니다. 신라는 히브리식 발음 표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표현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 서두에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기도할 때 늘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씨가 뿌려진 그곳에 늘 기도함으로 잘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위함입니다. 바울은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저쪽에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삼박자와 같이, 트라이앵글, 세 축과 같이, 삼각뿔과 같이 잘 연결되어서 가야 행복한, 멋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어떠한 더 큰 재앙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가는 사랑이 있어야 그 공동체나 어떤 것이든지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사랑의 수고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어딘가에서는 있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청소를 했기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기에 내가 오늘도 타고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방 봉사를 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커피에 그 자판기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돈만 누면은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수고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수고가 아니라 무슨 수고다? 사랑의 수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죽음의 길까지 가셨는데, 나도 그 사랑 본받아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거나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2번씩이나 왕되는 꿈을. 형들은 그것이 미워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팔려가서 종의 생활을 해도, 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해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 그의 비전이,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얼마나 야망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야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14년을 일하고 무보수로 일하고 그 안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라헬을 얻을 때까지 4아내가 되었고 12남매, 11남 1녀가 됩니다. 이게 지금 무보수 봉사를 했으니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4아내도 좋고 12남매도 좋지만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알거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외삼촌 라반과 담판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 창세기 31장 40절 보니까 뭐 붙일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제 언젠가는 나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사람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몇 년 동안 일했어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14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의 분깃을 위해서 6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리고 야밤 도주해서 도망갑니다. 외삼촌이 쫓아왔지만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고 소망하던 것을 다 이루었는데 막상 돌아오다가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누구한테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 돼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채 간절히 하나님과 1대1로 그때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씨름을 천사화했는지요. 그는 천사의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는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를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는, 골로새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에 땡볕에 내려가서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요,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아주 삼박자를 잘 갖춘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같이 읽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권세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잘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잘 본받은 자가 되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다 잘 따라 살다가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샘플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일기는 처음 태어난 것은 이게 진가민가한 것입니다. 진짜로 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시제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 출시하는 거. 신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 내놓은 상품인 거.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약이 처음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실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출시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데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짜입니다. 항상. 공짜인데 그 공짜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잘 맞아서 치료가 되면은 이거면 따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김용진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정영웅 집사님이 희귀병이거든요. 이 허리 이거 뭐 뼈 이런데 근데 신약을 지금 투약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그 신약이 맞아서 건강하게 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가 할 마음도 있고 재능도 참 있는데 건강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건강해지면 음악 재능도 있고 뭐 가르치는 재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운동 재능도 있고 아무튼 이게 신약이란 그런 건데요.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샘플이 된다. 이것은요 누군가는 가보지 않은 길도 가고 해보지 않은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신약이야 이게 뭐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안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기만 하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8억입니다. 78억 인구의 본이 돼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요. 모델이 되고 본이 되면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 같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 교회 같이 돼야겠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120명이 출발했지만 다 예루살렘 교회를 닮기를 원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되니까, 샘플이 되니까, 이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샘플이 될 줄 믿습니다. 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모델로 멋있게 쓰시리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되리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야곱은 20년 걸렸고요. 아브라함도 20년, 이삭도 20년, 아브라함도 20년 걸렸어요.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멋있게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멋있는 개인, 멋있는 가정, 멋있는 기업, 멋있는 공동체, 멋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한 생밖에 없는데.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그냥 째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멋있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자, 또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아기메게도니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각처에 퍼졌는지요.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너무 좋은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전해졌어요. 꽃이 향기를 바라면은요, 벌나비는 초청하지 않아도 와. 향기를 맡고 와, 그냥. 오게 돼 있어, 그냥. 향기만 풍기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향기만 풍기면 그냥 오는 거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뭐 저절로 다 되는데 저들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쪽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서 4절, 2장 4절 갑니다.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야 오직 우리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일함의 초점은,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된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기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일한다. 나는 오늘도 주의 길을 간다. 나는 오늘도 복음 전파에 그 일을 감당하리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사람에게 휘달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지가 하면 얼마나 하고 있어. 아이고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내 속에는 없다? 웃기지 마라. 다 있어. 다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누가 그렇게 역사한다?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 다 끄집어내야 돼. 자, 교회 올 때는 뭘 다 집에다 두고 온다? 배알을 다 꺼내서 집에다 놓고 와야 돼. 다 비고. 근데 꺼내오기는, 아니, 놓고 오기는 2개 더 가지고, 3개 더 가지고, 여기다 다 넣고 오니까 이놈의 교회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야? 은혜는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은혜는 저 멀리 가고 맨 그냥 못마땅한 것만 그냥 되어 있어.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악령은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충만해. 더 많이.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인내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알거든요. 사단을 가장 잘 물리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기도요. 방언기도. 그리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완전 무장을 다 해도 2% 부족하다 그랬죠. 뭐가 동행해야 돼? 뭐가 동반돼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방언기도, 하늘의 언어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사단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기만 하면은요, 그때는 룰루 랄라지. 어디를 까불고 있어, 지가 그냥. 요셉이 왕 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5절 갈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게 언제 어느 때든지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것으로 나는 좋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다 드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삶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나, 조금 해놓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나,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을.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겠어요.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 것과 같이 바울도 사랑하는 그러한 동역자들과 교회에 목숨을 주기를 기뻐했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목숨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복음의 현장에서 주는 것이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잘 양육해야 된다. 본인도 참고 기다리면서 잘 자라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망아지는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 났기 때문에.
이제 딱 잡혀서 콧뚜레도 하고 멍에도 메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딱딱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일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망아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가 40년 목회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만 있지. 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자기만 있지 없어. 정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노 프로블렘. 그때부터 문제 없어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목사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주만 바라보는 거지 뭐 어떤 인간들 보고 온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내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환난과 핍박과 폭풍과 비바람이 쳐도 전혀 요동함이 끄떡없는 그때가 되면은요, 그때는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에 바로 헤엄할 물,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 잘 나오셨네요. 집에서 조금 더 자도 그만이야. 그거 좀 피곤은 덜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더 팔팔하게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와서 이런 말씀 듣고 기도해야 에너지, 시너지를 얻고 겁난한 세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비즈니스 했습니다. 바울이 한 비즈니스가 뭐였어요? 천막,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업이 같으므로 비즈니스가 같으므로 의기투합해서 같이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 생명을 걸고 도와줍니다. 서포트해 줍니다. 만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오늘날 바울도 이렇게 멋있게 모델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로는 힘이 약한 거예요. 혼자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의 힘은 더 강하고요. 삼겹줄은 세 줄은 더 힘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면서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펼칠 때에 저들이 아멘하고 읽어 내려가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를 치고 울부짖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뭐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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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야. 그게 아멘. 아멘.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으면은요,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함께 오늘도 같이 오래도록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없으면 내가 어때 존재하랴. 서로 이러한 지체된 아름다운 부분에서 협력하며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3장 가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무엇으로 감사할까? 다윗도 시편 116편 12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게 해줘.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서로 간 사랑이 넘치게 하사.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는 섰지만 부끄럽게 선다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주님 앞에. 4장 가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한다? 죽은 자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나 자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생각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자는 자들은 무슨 자들이다?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데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동일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 KF-21 타고 오신다. 로켓 타고 오신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쫙. 그래서 전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새털구름 타고 오실까? 뭉게구름 타고 오실까? 무슨 구름 타고 오실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되게 궁금해. 이제 구름 하늘이 쫙 열리고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 그럼 그 구름에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 그 기대가 있잖아. 기대.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야, 나도 가서 같이 구름 타고 이렇게가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맞아 주실까? 이러한 소망, 기대감,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기대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한 주간 말씀하시면서 꼭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읽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 예배 드릴 때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마귀가 잡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코를 드릉드릉 고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코를 드릉드릉 고는 사람도 있고. 이거 여러분 예배야? 예배 아니요. 이거 예배 아니요. 예배.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보세요. 나를 잡아서 피를 내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장작불 위에 태워드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그게 되겠어요? 말도 잘 안 나온다. 이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세요. 여기 8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에 속한 거예요. 낮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죠? 6장에서 14절에서 호심경을 붙이고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게 나와. 에베소서.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호심경은 여기 앞에 갖다가 대는 그 흉배라고도 하고, 이거 앞에 저 가슴을, 중요하니까 가슴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확신. 구원의 확신. 머리에 그 투구를 쓰잖아요. 철모를 쓰잖아. 현대인들은, 군인들은.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의해 호심경 붙이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무슨 말일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세 구절이죠. 16절, 17절, 18절은 아주 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시작,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 유치원생도 오해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못하겠어요? 6자밖에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8자밖에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 7자밖에 안 되죠. 다 암송하셨죠, 벌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이 트라이앵글과 같이 항상 세 축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감사할 때에 감사가 기도를 낳고 감사가 기쁨을 낳고 기쁨이 기도하게 하고 기쁨이 바로 또 감사하게 하고 이게 다 쫙쫙쫙쫙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3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3박자가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깨어 있어야 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버려야 돼. 좌우지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23절 같이 읽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23절은요 영혼 몸 3분설을 말하고 있어요. 3분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3분설을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3분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로마서 8장 6절이 어떻게 시작하더라? 로마서 8장. 아이고, 첫 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과 영혼, 거기는 이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론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3분설 영혼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 맞다? 맞지 않다? 맞습니다. 영혼 몸. 여기 영혼 몸 3분설 말하고 있잖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거기에도 영혼과 육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2분설. 그래서 대부분의 보수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혼과 육체.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 본질적인 거죠. 보이는 육체, 현상적인 거죠.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들어가다가 보면은요, 영혼, 몸 3분설이 아주 좀 더 디테일합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영혼, 몸인 거예요. 그런데 영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몸과 육체를, 혼과 몸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걸 둘로 나눌 때는 영성 시간에 이미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잘 보존되기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느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절 읽고 마칠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서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다 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지방의 모델이 된 것 같이, 모범된 교회가 된 것 같이 내가 모범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멋있는 모델적인 섬김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멋있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모델적인 교회 되게 하시고 나도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